저 사람이 전하를 독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놈 아이의 말에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조정 최고 권신 최대감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지요. 감히 이놈이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서 들켰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청해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조 39년 가을, 금강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년, 나라는 여전히 흔들렸고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렸습니다. 그날 아침, 뱃사공 박돌은 강가에서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박돌은 49이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고 매일 강을 건너주며 살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돌은 배를 띄우려다 물살에 떠내려오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광주리였습니다. 박돌은 노를 저어 광주리에 다가갔습니다. 광주리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 박돌은 광주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돌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돌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보 속에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옷가락지 하나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돌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저 주머니를 품에 넣고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기가 훗날 나라를 구할 줄은. 박돌은 아기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은 강가에 있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박돌은 아기를 방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박돌은 난감했습니다. 젖은 밥은? 박돌은 마을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은실이라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25. 주막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박돌 어르신. 은실이 놀랐습니다. 박돌은 주막에 거의 오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돌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예. 아기. 은실은 박돌을 따라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강에서 떠내려왔소. 은실은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누가 버렸군요. 은실은 마을로 돌아가 동냥젖을 구해왔습니다. 박돌은 은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쩔 거예요? 은실이 물었습니다. 키우겠소. 혼자서요? 박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소. 박돌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리. 물에서 왔으니 무리. 무리는 자랐습니다. 은실은 매일 젖을 가져왔고 박돌은 무리를 돌보았습니다. 밤이면 박돌은 무리를 안고 강물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돌, 두 돌이 지났습니다. 무리가 3살이 되었을 때 박돌은 무리를 데리고 마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보았습니다. 박돌이 아이가 있네. 박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리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살이 되었습니다. 무리는 말이 늦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천천히 배웠지요. 하지만 무리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무리가 5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은실이 주막에서 무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술 한 사발 주시오. 은실이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손님은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좋은 술이구려. 그때 무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슬퍼요? 손님이 놀라 무리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아저씨 안에서 슬픈 소리가 나요. 은실도 놀랐습니다.
무라, 무슨 소리니? 무리는 손님을 보았습니다. 아들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은 며칠 전 전쟁에서 잃은 아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요. 무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주막을 나갔습니다. 은실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무라, 방금 뭐라고 한 거니?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아저씨 마음속 소리요. 은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은실은 박도를 찾아갔습니다. 박돌 어르신 무리가 은실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박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시오. 왜요? 두려워할 것이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7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안악이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무라, 오늘 날씨 좋지?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화났어요. 안악이 놀랐습니다. 아줌마 안에서 화난 소리가 나요. 안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안악은 무리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요. 그 뒤로 사람들은 무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이 씌었어. 마음을 읽는다더군. 아이들도 무리를 놀렸습니다. 귀신, 저리 가. 무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박돌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돌이 물었습니다. 무라, 힘들지 않니? 무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있잖아요. 박돌은 무리를 꼭 안았습니다. 무리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김수령. 한양에서 온 양반이었습니다. 김수령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세금을 올렸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어렵다. 더 내라.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수령이 마을을 순시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수령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다. 내가 왔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무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박돌이 황급히 무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김수령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무리가 김수령을 보았습니다. 나리 안에서 어리석은 것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김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김수령은 백성들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척하면서요. 무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김수령이 박돌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자식을 단속 못하겠느냐? 박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령은 무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로군.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수령은 무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12살이 되던 해, 한 노인이 마을에 왔습니다. 송노인.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서당을 열었지만 이제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송노인은 강가에서 박돌을 만났습니다. 배를 건네주시오. 박돌은 노인을 배에 태웠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노인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무리는 배 한쪽에 앉아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제 아들입니다. 강에서 주웠습니다. 노인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로군. 배가 강을 건넜습니다. 노인이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박돌이 놀라 무리를 보았습니다. 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하지만 돈은 필요 없소. 나도 할 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송노인은 무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무리는 매일 송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송노인은 마을 끝자락 빈 사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라, 오늘은 천자문을 배우자꾸나. 무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리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사람들 마음 소리가 들려요? 송노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 게다. 선물이요? 그렇다. 하지만 선물은 때로 무겁단다. 선생님, 저는 이 능력이 싫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송노인이 무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럼요.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란다. 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노인에게 사서삼경을 배웠고 의술도 조금 익혔습니다.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장객에서 은자 선양이 없어졌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냐?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무리가 말했습니다. 정씨 아저씨예요. 정씨는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정씨가 화를 냈습니다. 아저씨 안에서 들켰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장이 정씨를 보았습니다. 정씨, 주머니 좀 보여주시오. 결국 은자가 나왔습니다. 정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식구들이 굶주려서. 이장은 정씨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리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무리가 18이 되던 해, 김수령의 횡포가 심해졌습니다. 세금을 더 올렸고 백성들을 강제로 부역에 동원했습니다. 박돌도 부역에 끌려갔습니다. 수령의 저택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관이 박돌을 구타했습니다. 일을 똑바로 못하겠느냐? 박돌은 말없이 맞았습니다.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박돌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감독관을 보았습니다. 왜 때렸어요? 시끄러, 물러가지 못할까? 무리는 감독관의 마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놈들, 어차피 상놈들이지. 무리는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독관이 무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박돌이 무리를 감쌌습니다. 몽둥이가 박돌의 등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박돌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박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은실이 치료했습니다. 무리는 박돌의 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박돌이 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송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무라, 내 분노는 당연하다. 하지만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해요? 하늘이 한다. 악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다. 이 대목은 말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무리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참았습니다. 김수령의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세금을 또 올렸습니다. 나라에 바칠 것이 많다. 더 내라. 하지만 사실 김수령은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항의했습니다. 날이 이러다 다 굶어 죽습니다. 김수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죽어라. 김수령은 무당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마을에 부정이 있어 흉년이 든다. 무당이 굿을 하며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박돌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무리를 내놔라. 박돌이 문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송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김수령이 무당을 매수했소. 저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오. 정말입니까? 내가 조사했소.
김수령은 세금을 착복하고 있소. 그날 밤 무리는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김수령의 마음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 장부를 숨겼는지 알 수 있어요. 송노인은 망설였습니다. 위험하다. 하지만 이대로는 마을이 다 죽어요.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다음 날 무리는 김수령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나리를 섬기고 싶습니다. 김수령의 마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용할 수 있겠군. 이 아이의 능력을. 무리는 며칠간 김수령의 저택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소리를 통해 장부가 벽장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무리는 서재로 몰래 들어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김수령이 착복한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장부를 품에 넣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김수령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느냐? 무리는 멈춰 섰습니다. 김수령이 무리의 품을 뒤졌습니다. 장부가 나왔습니다. 김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김수령이 무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마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판서다. 김수령은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김수령의 비리를 밝힌 것은 이 아이다. 사람들이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너희는 계속 굶주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며칠 뒤 이판서가 무리를 불렀습니다.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듣느냐? 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판서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무리는 그 가락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돌이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이 가락지는 이씨 가문의 것이다. 20년 전 영모로 멸문당한 가문이다. 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은 억울했다. 나는 그것을 조사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다. 무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무라, 나와 함께 한양을 가자. 내 가문을 복권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리고 내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조정에 큰 음모가 있다. 음모요? 그렇다. 왕을 해치려는 자들이 있다. 내 능력으로 그들을 찾아야 한다. 무리는 박돌을 보았습니다. 박돌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무라. 하지만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올게요. 박돌은 무리를 안았습니다. 기다리마. 무리는 이판서를 따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한양으로 갔다고. 한양. 무리가 처음 본 도성은 거대했습니다. 이판서는 무리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무라, 잘 들어라. 네. 지금 조정에 큰 위기가 있다. 왕께서 병드셨는데 나는 그것이 독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독이요? 그렇다. 누군가 왕을 독살하려 하고 있다. 무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모두가 충신인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판서가 무리를 보았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하다. 조정 대신들의 마음 소리를 들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찾아야 한다. 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무리는 이판서를 따라 대궐로 갔습니다. 회의장에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맨 앞에 최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왕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수척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형들, 과인의 병이 낫지 않는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최대감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명의를 불러왔사옵니다. 분명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는 최대감의 마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곧 죽을 것이다. 무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대감이 왕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무리는 이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최대감입니다. 뭐라고? 최대감이 왕을 독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하냐? 네. 마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판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최대감은 권력이 막강하다. 함부로 움직이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며칠간 조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최대감이 매일 왕께 오리는 약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대감의 측근 중 하나인 내관의 마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약의 독을.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가족이 인질로. 우리는 이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관이 약의 독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내관을 구해내야 한다. 그가 증언하면. 그날 밤 이판서는 내관의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내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감도 눈치챘습니다. 최대감은 자객을 보냈습니다. 무리와 이판서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자객들이 이판서의 저택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군이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이판서가 자객 중 하나를 신문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자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리가 다가갔습니다. 자객의 마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대감. 하지만 말하면 가족이. 무리가 말했습니다. 최대감이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이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구해주겠다. 대신 증언하라. 자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이판서는 왕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전하, 최대감이 전하를 독살하려 하고 있사옵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증거가 있사옵니다. 이판서는 내관과 자객의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최대감이 과인을. 하지만 전하, 최대감은 교활합니다. 증거를 모두 부인할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판서가 무리를 불렀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최대감의 진심을 밝힐 수 있사옵니다. 왕이 무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옵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마음 소리를? 그러하옵니다. 왕은 한참을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의 마음 소리도 들리겠구나. 무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과인을 살려주겠느냐 하고 계시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왕이 방금 속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무리를 믿었습니다. 좋다. 내일 조정회의를 열겠다. 최대감을 시험하겠다. 다음 날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최대감도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경들, 과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과인의 병이 나았다. 대신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의 마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독을 계속 먹였는데. 무리는 이판서를 보았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최대감. 예, 전하.
경은 과인이 난 것을 기뻐하는가? 최대감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전하. 하지만 마음소리는 달랐습니다. 젠장, 계획이 틀어졌어. 어떻게 하지? 왕이 무리를 보았습니다. 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최대감, 경은 과인에게 무슨 약을 올렸느냐? 명의가 지은 약이옵니다, 전하. 그 약에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최대감이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약재가.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독이 들어 있지 않았느냐?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최대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옵니까? 경은 과인을 독살하려 했다. 아니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왕이 무리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경의 마음소리를 들었다. 최대감이 무리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무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대감, 지금 당신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최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켰다 하는 소리도 들려요. 어전이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최대감, 내 죄를 인정하느냐? 최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그때 이 판서가 내관과 자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증인들이 있사옵니다. 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최대감의 명으로 전하의 약의 독을 탔사옵니다. 자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최대감의 명으로 이 판서를 죽이려 했사옵니다. 최대감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졌구나. 최대감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왕을 독살하고 어린 왕세자를 옹립한 뒤 섭정을 하려 했다고. 왕은 분노했습니다. 최대감, 경을 믿었거늘. 최대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최대감의 아들이 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최대감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냐?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하고 왕께 장부를 바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왕이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뇌물, 횡령, 백성 수탈.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왕은 최대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대감은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최대감이 진심으로 후회했는지, 아니면 그저 두려워했는지. 며칠 뒤 왕은 무리를 불렀습니다. 무라, 내가 과인을 살렸다. 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경의 가문은 복권될 것이다. 그리고 경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하지만 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사양하겠사옵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왜? 소인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있사옵니다. 박도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분이 소인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셨사옵니다. 소인은 그분께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왕은 무리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경은 진정한 효녀로다. 좋다. 경이 가는 곳마다 과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왕은 무리에게 금으로 된 패를 하사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리는 깊이 절했습니다. 무리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금강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박돌이 서 있었습니다.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박돌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무리는 박돌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돌은 무리를 안았습니다. 돌아왔구나. 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박돌과 무리는 오두막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무라, 한양은 어땠느냐?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박돌이 웃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준다고 하던데 거절했어요. 왜? 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박돌은 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무라. 며칠 뒤 무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떻게? 떠돌이 의원이 되려고 해요. 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박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도 함께 가실래요? 박돌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은실도 왔습니다. 무라, 어디 가든 건강해. 송노인도 왔습니다. 무라, 내 능력을 잘 쓰거라. 무리는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박돌과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있을 때 무리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태어났죠. 그렇다. 강에서 왔으니 강처럼 흐르며 살고 싶어요. 박돌이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다. 두 사람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에서 온 아이와 뱃사공 아버지가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의 마음을 듣고 병을 고쳐주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무리는 강에서 왔고 강처럼 흘렀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박돌은 무리를 통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박돌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강에서 온 아이, 뱃사공 아버지, 그들의 이야기를